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오늘 이 시간은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기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는 영구한 사사가 필요합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뭐가 반복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징계와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타락과 징계와 구원의 순환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반복되는 그 일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세요. 이 사사는 왕정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이 사사들은 어찌 보면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며 또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게 사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있을 때는 이들이 타락하지 않아요. 사사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타락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들어가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에게는 영구한 사사가 되어주시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바로 그런 부분을 구약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온니엘, 에우산과 드보라바락, 기드온, 돌라야를 입다, 입사라를 납돈, 삼손, 사무엘. 이게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할 때 랩을 못 하셔도 이걸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 속에서 사사들의 이름은 다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사의 모든 이름을 읊어 드렸어요. 근데 이 사사들의 그 내용 속에서도 여러분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바쳐진 존재가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삼손에 관한 일대기가 왜 중요하냐면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셨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손에 넘겨줬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악을 따라 범죄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의 손에, 죄악의 손에, 그리고 사탄의 손에 일부러 붙이시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온 힘으로 나의 삶을 승리하려고 그러고 이겨내려고 그러고 발버둥 쳐도 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암울하고 답답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단지파 마노아라고 하는 거룩했던 그 사람의 집안에 아들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상황은 마노아의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누구의 상황에서도요, 이스라엘 상황에서도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고통받는 그런 상황,
우리가 마치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그들이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민족에 있는 그런 고유의 특성을 없애려고 했던 것처럼 압제하면서 나타나는 게 그 민족의식을 자꾸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마노아라고 했던 삼손의 아버지는 너무나 답답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어져요. 사회적으로도 답답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정적으로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녀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삼손의 집안에 삼손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고,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신약화하고 복음화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우리가 아들을 낳는 거, 딸을 낳는 거, 자녀 낳는 거하고 상관없는 분들 많잖아요. 나이가 어린다든지 이제 연로하신 분에게 제가 민흥숙 권사님이나 이옥승 권사님에게 아들 낳을지어다 이러면 미쳤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권사님 그렇죠 이렇게 표정 짓고 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황당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육신적으로 자녀를 준다는 이야기도 분명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 드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임하였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은 이제 재림주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재림주를 기다리는 바로 은혜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세 가지 겉면의 이야기를 잘 들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 메시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겉면을 드린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 준비하여 정결케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준비하여 정결케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자, 이 부분을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노아라는 사람에 대한 성경적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과는 무관하게 삶이 지속되어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안식입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안식인데 그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죠. 하나는 국가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그 압제로 인해서 편할 날이 없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범해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엄청 불편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많은 압제가 어떤 주민들 간에 또 우리가 지배를 받는 민족이기에 지배하는 그 국가와 민족이 우리를 압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안식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부분에서 안식이 없었습니까? 집안에 누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자녀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아들이 혈통을 그 가계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들은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고 그 남아선호 사상은 왜 있었냐면 그들의 혈통이 유지되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혈통이 유지가 되는 것, 남자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가계가 끊어지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는 경건한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자녀가 없어서 근심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 마노아의 아내가 기도를 했었겠습니까? 안 했었겠습니까? 했었겠죠. 야, 참 말 되게 어렵게 하네요. 했었겠습니까? 이게 되게 말하고 나서도 되게 어려운 말인데 했겠죠. 그죠?
당연히 기도하고 마노아라는 사람도 정말 자기에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마노아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자 마노아의 아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었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인에게 이야기하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 아들 낳기 싫으신 분들이 많은가 본데, 이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기다렸던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은진아 너도 아멘 해도 돼. 그러면 남편이 생기겠지. 아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요. 좀 진취적으로. 선영아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하면서 저는 아직 시집 안 가세요. 노멘 이러면 안 돼요. 자,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표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하심을 여기에다가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노아의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정말 기다리던 자녀를 준다고 하면은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겠죠. 오늘 우리가 진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걸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 내용은 분명 삼손이 태어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다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진정 오신다. 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수태고지라고 해서 미리 예고한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녀가 없었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훗날에 자녀를 줄 거다라고 예고하시고, 그리고 이 예고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내 사라도 비웃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수태고지를 한 1년 뒤에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그의 웃음 자체를, 그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조소를 기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내 믿음 없음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는 것을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자녀를 주심을 통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준비하겠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성경에는 동일하게 그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초림에 대해서 구약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수가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고가 되어져 있는 것을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진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바로 사복음서라고 하고, 그 사복음서의 그 내용과 그리고 성령시대, 교회시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을 신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패턴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심을 통해 자기 본인 자체는 보이지 않으나 살아 존재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 안에는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발생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하야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마노아 가정에 안식을 주고자, 그리고 이 아들을 주심으로 어떤 것을요? 이스라엘의 안식을 주고자 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징조를 통해 이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으셔야 되고, 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이 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재림주로 오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첫 번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바로 준비하여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기본적인 게 뭐예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는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다보고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들이 내 삶 속에 재림주로 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 그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술이에요. 술. 그죠? 포도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특성에서는 꼭 먹어야 되는 음료였습니다. 근데 꼭 먹어야 되는 음료인데 왜 먹냐? 그들 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소화를 촉진하고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들이 먹는 물 자체가 석회수였어요. 석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희석하는 부분에서 포도즙을 물에 타서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알코올화 되어진 거에 물을 타서 먹질 않습니다. 만약에 발효되어지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그대로 포도주라고 하니까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그냥 포도주는 마셔도 된다, 술만 취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술 취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하는 그 사람 꼭 취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의 진정 의미는 술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며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꼭 필요한 포도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독주는 무엇입니까? 독주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주라고 했어요. 소주. 소주가 무엇입니까?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고 알코올만 남은 거를 소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원초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나시린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흡수할 수밖에 없는 세상 문화,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그 문명의 혜택에 의해서 문명화되어지며 나타나는 그 문화의 물결 자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진 존재,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별된 자라고 하는데 성경적 의미를 통해서 신약화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제 구별되어져서 영광 돌기를 원한다면은 일단은 이제는 술하고는 멀리 하셔야 돼요. 술하고 멀리 하려고 하면은 친구랑 멀어지는데요. 그런 친구들하고는 멀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친구로 사귀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귄 공동체와 함께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이 사람은 친구도 없었어, 너무 외로웠어,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친구잖아요. 저는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이 친구가 왜 한 명만 남게 되어졌냐면 이 친구가 목사이기 때문에 친구인 거예요. 세상 친구들하고는 다 끊어졌습니다. 얘네들한테 제가 경고했던 게 있어요.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 자라냈던 고향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를 카톡방에 초대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카톡방에서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카톡방에서 증거하면 갑분싸라고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져요. 야, 유선이 나타났다. 그러면 다 사라져요. 댓글이고 뭐고 다 사라져요. 얘들아, 혹시 보고 있니? 너네들 천국 가야 돼. 예, 종종 보더라고요. 얘가 잘 살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얘네들이 볼 때도 신기한 거예요. 친구들이, 야, 김유선이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된다고 하는데 목사가 진짜 됐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자기들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제가 그 카톡방에 있다가 보다 보니 어떤 신앙 상담을 해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불편한 그런 이야기들이나 사회적인 막 그런 얘기들은 제가 있으니까 잘 안 해요. 목사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애들이. 그럼 제가 그러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놈들아. 근데 얘네들이 저를 내보내진 않더라고요. 저도 나갈 일이 없으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거기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카톡이 다 사라졌어요. 잘 안 해요. 자꾸 불편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제가 있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불편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적부터 이 꿈을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너네들 내가 있는 부분이 불편하더라도 이해해라. 그리고 저는 항상 교회 가라고 얘기해요. 다닐 교회가 없대요. 친구들이.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땅끝 교회로 와라. 땅끝 교회 있지 않냐? 이사 와라. 그랬더니 그건 좀
아니 살고 싶으면 단일교회가 없다고 하는데 단일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자기네들이 얘기해요. 그럼 이 교회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듣고 있지 얘들아? 혹시 보고 있으면은 이걸 듣고 교회로 오기를 바란다. 아니 제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친구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친구 없어도 돼요. 없는 걸 불쌍히 여기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 있잖아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 이게 뭔 저기 에이 불쌍한 것도 아닌데 왜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분이 친구가 됐는데 자랑할 만한 친구 아니에요? 너 이런 친구 있어? 우리 친구는 야 나를 저 천국으로 데려간대. 아니 친구를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 따라 천국 가야죠.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사귀려고 하는 노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들에게 내가 만약에 그들을 정화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안 만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화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가서 콜라 먹으면서 복음 증거하세요. 저는 그 모임을 한두 번 깨본 게 아니에요. 막 울고불고 막 싸움 나고 그래서 다음부터 내가 안 간다. 가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 하거든요. 야 여기 옛날에 중등부 회장했던 사람도 있고 와 여기 옛날에 회계했던 사람도 있고 근데 야 잘하는 거다 그래서 술 퍼마시고 앉았네. 저는 그 얘기를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사명이니까. 부르지 말라니까 왜 불렀냐는 거예요. 부르면 제가 뭐 얘기하겠어. 술 끊고 교회부터 나가라. 교회 다니냐? 술 먹지 말아라.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아니 이 부분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문화로 가지만 여러분들은 은혜의 문화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원초적으로 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문물을 세상의 문화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꼭 그 아이를 세상의 아이들하고 똑같이 길러야 됩니까? 아니 없는 것도 우리가 복이라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가난할지언정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핸드폰만 사줄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칠 생각을 하고 이 말씀대로 나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속에 경읽기 순종하는 척하면서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얘기는 진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 부분을 제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이 부분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문제가 뭐예요? 지금 세상에 얘기하는 젤파 세대, 이제는 MZ 세대도 같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꼬마 아이들을 젤파 세대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이제 Z 세대 그리고 Z 세대와 그 밑에 알파 세대를 합성어를 젤파 세대라고 얘기해요. 이 젤파 세대는요 공감을 못한대요. 왜 공감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교감했던 첫 번째가 바로 일렉트로닉, 전기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여러 디지털화되어진 그런 기기들을 함께하는 것으로 사람과 교감을 못하기 때문에 공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다 망가져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목회자 자녀인데도 전두엽이 망가졌을 수 있고 그리고 성도의 자녀인데도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져서 공감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떠냐는 거죠. 지금 내가 괴물로 키우는 건 아닌가, 내가 귀찮다는 걸로 내가 이 부분에서 좀 편안하려고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전두엽이 24개월 이전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는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뇌과학 측면에서 발달되어지는데 24개월 이전에 이 모든 게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뇌가 80%가 그때 다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말도 못하는 그때부터 막 영상 보여주고 이게 맞냐는 거죠. 성경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성경은요 보여주는 거는 최대 나중이고 들으라부터 시작합니다. 계속 듣게 해준다는 거예요. 듣게. 여러분들 세상은 거꾸로 가요.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아내랑 이런 그 교재를 보면서 놀랬던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래요. 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듣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면 변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귀가 안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이 귀가 퉁퉁해져서 안 들려.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또 들려주는 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실제로 뇌파를 이걸로 측정을 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이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른도 이 전두엽이 문제가 있고 아이들도 문제가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괴물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괴물로 만들지 마시고 말씀을 조용히 들려주세요. 말씀을 켜놓고 도망가시고 이 부분에서 자꾸 보게 하고 또 들려주고 이 부분만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 세상 문화를 멀리하는 거죠. 제가 왜 멀리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멀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밀려 들어오는 거라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이 부분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거고 또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부정한 걸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한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정한 것만, 아주 깨끗한 것만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정으로 정한 건 딱 한 가지예요. 흑동아니에 7번 단련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시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생명을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주를 그리고 독주를 마시자는 뭐만 마시라는 거예요. 물만 마시라는 거고, 그리고 부정한 걸 먹지 말라는 거는 정한 걸 먹으라는 거죠. 여기에 마시는 것도 생명, 먹는 것도 생명, 다 예수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아이들이 왜 말씀을 안 듣는가? 핸드폰을 가져와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핸드폰을 보는지 요즘에는 다 나와요. 그거를 체크해 보시고 또 하루에 몇 시간을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을 핸드폰을 보는지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왜 말씀을 못 듣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세상의 문물에 가까이 하고 미디어에 어떻게 보면은 노출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계속 보는 거 이러다 보니까 보는 거에 노출되어졌으니 듣는 거에 취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인본적으로 생각하게 된 게 그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거라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미디어 금식을 시키는 걸 보게 되는데 살다 보니 별 금식이 다 생겨나는 세상의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측면에서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런 걸 통해 좀 정화를 하자라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 거죠.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로 내가 강제로 한다고 이것이 되어지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부모의 권한은 분명 자녀의 그 자유에 어느 정도 침범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내가 손을 펼치지 않았을 때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온전한 생각을 못할 때 여러분들 자유를 맡겨놔서 너 알아서 공부해 하면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공부하는 애는 진짜 특이한 애요. 그런 애가 없어요. 그리고 알아서 성경 봐 하면 알아서 성경 안 봐요. 이게 바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관리해주면서 그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봐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오직 말씀과 기도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과 교감하고 공감하는 뇌가 열린 사람이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을 하는 리더가 될 것인데 왜 그러냐? AI가 지배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창조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 창조의 능력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막 극대화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정말 믿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든지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부분이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상원이를 보면서 폭풍 칭찬하는 게 왜? 공감 능력이 잘 안 된다. 막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우리 상원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상원이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부터 아는데 제가 혜민이한테도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다. 말씀이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인간애가 넘치는 내가 시집 잘 갔다 그랬어요. 어제 그 금요일날 이 얘기했더니 본인만 혼자 아멘 크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아멘 안 하네. 네. 아니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이 뇌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영혼에 가장 근접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뇌가 살아나는 거는 인간이 잔소리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바뀝니다. 뇌구조가 바뀌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뇌구조와 마음과 생각의 변화, 그래서 지정의의 변화를 성경은 거듭난다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게 되면 이 사람이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듣다 보면 어느 날 천지가 개벽하면서 변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여서 정결한 몸.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바로 너의 혼과 몸과 영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신랑과 같이 보낼 때 여러분들은 신부 같은 자들로서 영광 중에 그를 맞이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 머리를 항상 기억하며 살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대요. 만약에 아들을 낳았으면 지금 부모가 되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제 이 아이를 나실인 하나님 앞에 고별되어 바쳐진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잘못 들으시고 머리를 막 기르려고 하는 형제님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 부분에서 혼자 아기 때 은혜를 받고 머리를 기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고 머리를 깎았죠. 머리를 기르려고 그랬다가 아버지는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성경을 봤는데 팍팍팍 알겠습니다. 머리 자르고 오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렸을 때니까 있는 일이죠. 이 부분에서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머리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내고 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존재에서 이 사람이 구별된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았는지를 뭘로 평가를 했을까요? 드러나는 모습인 머리 길이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나실인 규례를 보게 되면은 민수기 6장에 나오죠. 민수기 6장에 나실인 규례가 이게 보게 되면 기한을 정해줘서 그때 동안만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아니면 몸에 있는 털들을 이렇게 손질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봐도 저 사람 보니까 머리를 손질하지 않네. 그리고 수염을 손질하지 않네. 이런 부분을 보니까 저 사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쳐진 그런 기간,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로 살고픈 마음이 있구나.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고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나실인 규례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기른 것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신약화, 복음화되어지면서 봐야 되는 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자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이 티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티 날 수밖에 없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티 내는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는 거고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티를 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그리스도인 티를 내는 아주 기초적인 거 제가 늘 얘기하죠. 밥 먹을 때부터 기도부터 하시라고. 아니 밥 먹을 때부터 기도도 안 하는데 얘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다 알아요. 애들 보면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애들 보면은 딱 알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 이렇게 기도하는 애도 있고 뭘 자꾸 떨어뜨리고 주워 기도하면서.
아니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하는 거라는 거니까요. 식사 기도만 한다는 걸 부끄러워해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함께 새벽 기도와 함께 시작하는 거고, 새벽 기도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어난 시간에 말씀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듣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움이시오 구원자 되셔야 되니까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너무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것도 교육하고 학교 끝나면 와서 너네 집이 바로 코앞인 예배당이 있으니 가서 기도하고 올라와라,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얘기하지 않아도 원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실종되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완전 꽉꽉꽉 지배되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하나의 문화로 형성을 해서 여러분들 출근할 때 여기 들려서 가세요, 퇴근할 때 여기 들려서 가세요 하면은 얼마나 귀찮겠냐는 거예요. 속으로 좀 하고 싶긴 한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끝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에 들고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공표하고 알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해요? 향기라 라고 얘기하죠.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을 그들에게 알려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사귐이 있으며 빛 가운데 행하고, 그의 사귐을 통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곳이 천국임을 얘기하고, 또 성경에서는 아가 동산으로 표현됐어요. 아가서에 나와져 있는 물된 동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있죠.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향기가 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개코입니다. 술 냄새도 기가 막히게 맡고요. 그리고 담배 냄새도 기가 막히게 맡아요. 여러분들 손에 막 이렇게 해서 손도 막 빨고 오시는 분 있더라고요. 담배 피신 분들. 근데 머리에서 나는 냄새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 맡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제가 한번 최 집사님 미안해. 최 집사님 담배 피시는 거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최 집사님 담배를 끊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져오지 말라는데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항상 검사하거든요. 처음에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뭐라고 안 하니까 대놓고 여기 백에다가, 이 쌔에다가 담배를 딱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야, 지금 최 집사 이건 너무하지 않냐. 예배 끝나고 딱 여기 가자마자 교회 앞에서 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알겠으니까 저쪽 가서 펴.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냄새를 제가 싫어한다고 하니까 냄새를 최대한 빼려고 하는데 자기가 끊었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끊었다고 했는데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랬더니 최 집사님이 하는 얘기, 어떻게 알았지? 자기는 지금 향수도 뿌리고 다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를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손에서 담배 향기가 나는 것보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죠. 아니, 예수님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문화에 푹 빠져서 세상 문화의 그 취한 향기가 우리에서 몸에서 남이, 이게 어찌 됨이냐는 거죠. 사람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는 기독교 장례를 치르는 곳이에요. 근데 기독교 장례를 치르는 곳에서 술을 대놓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보는데, 사형 선고하는 데서 극악무도하다고 하면서 그 사형 판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던 그 연쇄살인범에 대한 그 표정을 카메라로 찍은 게 있어요. 보통 사형 선고할 때 막 좌절하고 기절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형수가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깔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석하는 정신분석학 교수가 그러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조소하고 하는 거는 더 무서울 때 하는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 근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아들은 벨사살이었는데 아버지는 결국에 제국의 황제였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구원받는 이 모습을 벨사살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위를 얻은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자긴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했고 성전 기명을 갖고 성전에 있는 기명을 가져다가 그거를 술잔 삼아서 술을 이렇게 담아갖고 막 마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무섭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무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일부러 얘기하는 거죠. 나 안 무서워. 나 안 무서워. 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며 여유 있는 척을 가짜로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게 벨사살 왕이었고 그때 바로 하나님은 벽에 글씨가 착착착착 새겨졌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딱 새겨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 보여주는데 찾고 또 찾다가 누굴 찾았어요? 다니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 거라는 걸 직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고 벨사살은 다리오가 포위하였던 바사 제국의 그 포위, 중요한 거는요, 이 멸망의 순간에서 이들은 향연을 베풀고 놀고 먹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다리오의 군사, 그 페르시아의 군사가 자기네들을 포위하고 침투하려고 하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바로 침투에 들어와서 그들을 척결하고 죽고, 희한한 거는 누군 살았어요? 다니엘은 살아남아서 계속 총리 역할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요. 저 사람들은 교회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이 기독교 장례를 치는데 대놓고 술을 마시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들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글씨가 써지게 해달라고.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조차, 이게 저는 극도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두렵지 않다라는 걸 버젓이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건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여유를 갖고 거기서는 나는 이거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답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음료에 취해갖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는 그 행각이 이게 멸망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저들 인생 속에 이미 쓰여진 글씨인데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습니까? 드러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꼬꾸라지게 하시고 그들 섬기는 교회에서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라고 한다면 진정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더럽고 추악한 삶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그렇게까지 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복이에요. 복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웃겼던 게 잠깐 나가시면은 나갔는 줄 알고 계속 상을 치우는 거예요. 상을 또 치웠다가 또 상을 또 세팅하면 또 다시 들어오고 한 2번인가 3번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가나 안 나가나 상 치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시냐, 담배 피고 들어오시냐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봤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 복이 없이 그냥 버젓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어리석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우리는 어딜 가든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티를 내야죠. 아니,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인이 지워지고 상가집 가면 그리스도인이 지워지고 여기 가면 지워지고 저기 가면 지워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태생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저희 집안은 알코올 중독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모님 빼고. 그래서 제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그 피가 있어서 향기만 맡아도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자 저를 목회자로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서 이 빨간 독이 사라지셨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술 고래셨어요. 집안이 다 술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시라 했는데 바로 성령 받고 이 술로부터 완전히 거리를 두셨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술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토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먹을 수 없게끔 몸을 이끌어가면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태생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집안적으로, DNA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나시린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도 온전해져서 이 온전한 영향력 갖고 세상 앞에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앞에 복음 증거하게 없어서, 진짜 거듭났다는 게 뭔지 그들에게 보이게 없어서, 내 마음이 바뀌었는데도 삶이 부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내 삶이 이미 변화했다면 행동도 변하게 없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래서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 되어진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지하고 여러분들 몸된 지체로 살아가시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안에 진짜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다면, 지금 블레셋 손에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이 약속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삶에 여러 과정이 있고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우리 신창기 집사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간 그 부분을 우리가 박수 쳐주고,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승리케 되어진 이 부분을 우리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삼손과 같이 내가 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늘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자체 하면은 바로 삼손이고, 삼손 자체 하면 머리가 되어지는 게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머리를 계속해서 관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삭도를 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존재라면 머리를 무시하지 말고 머리를 인식하면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짧습니다.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짐으로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머리를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세 번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리라는 거죠.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마노아가 기다렸나요? 기다렸죠. 안식이, 자기 삶에 진짜 안식이 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렸죠. 그 나라도 정말 블레셋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고, 자기 삶에도 아들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늘 알았던 마노아의 아내는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서 알립니까? 남편에게 가서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나쁜 것도 제일 먼저 알리는 게 사람이고요, 좋은 것도 제일 먼저 알리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와가 나쁜 거를 먼저 섭취했죠.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줘가지고 같이 멸망으로 나가게 된, 영이 죽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면서, 사실은 하와에 의해서 멸망으로 나갈 스토리였지만 지금은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그 집안에 기쁜 소식이 들어오는, 이 언약이 진행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 여인으로부터 이게 멸망의 그 역사가 시작되어졌었는데,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보시면 아들을 낳는다는 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녀를 낳던 못 낳던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가 오셨다고 한다면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감추고 있는 것. 이거 얘기하면 아빠가 싫어해, 엄마가 싫어해, 종교가 달라,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거를 해야 돼, 저거를 해야 돼.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여러분들 이 부분을 순종하며 지키며 나가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천지가 개벽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진행되어질 건데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확 엎어졌다가 이게 다시 세워졌다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짓된 평화는 의미가 없어요. 사탄에 굴복되어진 그런 평화는 우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그들을 우리가 밟고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압제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평화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에게 이렇게 밟히고 눌려있는 그런 삶 속에서부터 벗어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제일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친지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분명 마노아의 아내에게 줬던 바로 준비됨에 대한 정결함, 그리고 어떻게 이 자녀를 길러야 되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같이 마노아도 공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가정이잖아요. 이거는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한 게 아니라 마노아하고 함께 공유되어지는 이 말씀은 곧 여러분들에게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을 살려내야 될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여러분들 이것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마노아에게 전했죠. 마노아의 아내가. 그러면 이거는 당신에게 준 말씀이니까 이건 네 말씀 이랬을까요? 같이 했을까요? 같이입니다. 은혜라는 게 뭐냐면 구분해 내는 게 아니고 나한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이렇게 증거되어질 때 나는 술 안 먹으니까 나는 술 안 먹는 사람이니까 이건 내 말씀 아님? 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 얘기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통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내가 재림주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가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쁨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해야 되는데 왜 입을 열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돌아가신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은 참지 않으세요. 오늘도 나한테 끓어오르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면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전해야 될 사람이 왜 침묵하냐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야기해야 될 때,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증명해야 될 때, 증거해야 될 때, 증거하심으로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땅끝 교회 자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 나시린을 만나기 위해, 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준비된 삶으로 나가서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인 삼손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해요? 우리가 준비되어진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재림주로 모시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